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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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는 법도 있으신 것 같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2007년에 개봉했던 이창동 감독님의 그 밀양이라는 영화요. 안 보신 분 있으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주인공 신혜가 이제 이혼 뒤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죠. 유일한 희망이 이제 자기 이 어린 아이였는데 학원 운전사가 이 아이를 유괴에다가 돈을 요구합니다. 돈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죽게 만들죠. 유괴범이요. 그리고 결국 이 유괴범은 잡혔고 신혜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먹먹한 가슴을 어디서 터트릴 데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우연히 발걸음을 하게 된 교회에서 그 치유 집회에서 그 먹먹함이 해소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앙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해소된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신혜는 결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얘기 메시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결단을 하자.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허한가 보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범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하다가 신혜 씨도 예수 믿냐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자유롭고 평안한 어떤 얼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꼭지가 돈 신혜는 나와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저는 이거 기독교인이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안 보신 분 있다면 이거는 숙제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혜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그 옆에서 끝까지 그 신혜를 붙잡아 주던 종찬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웃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특별하게 이렇게 직분을 받고 뭘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를 또 떠올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것에 얼마나 무겁고 또 쉽지 않은 것인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본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타이틀을 내걸게요. 오늘의 이 기도 제목은 뭘 구하는 기도냐면 우리의 샬롬,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의 뭘 구한다고요? 샬롬을 구하는 기도라고요.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용서라는, 이게 사실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죄와 용서요.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품고 있죠. 뭐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축약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죄 아래 거하는구나를 자각하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 나쁜 사람이네 이 정도의 어떤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는 나의 힘으로 평안이라는 것, 좋음이라는 것, 있음이라는 것, 이것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저희가 직면하는, 이게 이제 죄인됨에 대한 어떤 직면이거든요. 그러면 뭘 찾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힘으로 나는 좋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가 주신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에 홀리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 반응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비로소 죄인됨이 철저하게 다가올 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정말로 죄인됨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화적 배경 아래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다 보니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다라는 인식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죄인됨의 직면이 필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결국은 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표현은 다양할 수 있어요. 우상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주관성을, 지난주는 주관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좀 실제적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이 죄라는 것에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그저 죄 덜어내기의 삶, 죄를 회피하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살이의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게 성마르게 살게 돼요. 팍팍하게, 예민해져서. 혹은 원래 좀 심약했던 이들은 정서적 문제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사는 게 존재 자체가 악인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그런 어떤 행위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남들의 어떤 죄를 이렇게 투영하면서 이제 정죄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반발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 비판적 질문인데 무슨 질문이냐면, 기독교는 죄책감을 부추기는 종교 아닙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부추겨서 신을 붙잡게 만드는 그 기생충 같은 그런 종교 아니냐, 그런 비판을 종종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악의적인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그런 사람들, 죄책감이 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심하게 정죄하거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종종 있거든요. 뭐 이상한 비판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죄를 회피하는 데 일관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나 그걸 가지고 또 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죄는 원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또 그걸 보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림 나올 텐데 이거 여러분 다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나무 그림이요. 뭡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떠올리면 저 열매의 문제 혹은 저 줄기의 문제, 즉 마음과 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어떤 윤리도덕적 이야기를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죄를 짓지 않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들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 되기 쉽다고요. 우리 같이 못 사는 것들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 보니 성격도 이지랄이 됐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미인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근본적인 얘기는 저 뿌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윤리도덕적 의미의 저 어떤 뭐 열매로서의 죄가 아니라 저 뿌리의 문제예요. 이거 치워주세요. 네. 지난주 말했던 여러분, 인간의 그 주관성 기억나시죠?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려는 그 경향이요. 이걸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뺏고 빼앗죠. 심지어 절대적인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마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었던 그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발현되어서 이어지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근원적인 문제죠.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땅 밑에 있으니까. 근데 건들 수도 없어요. 인간인지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줄기를 망하게 만들고 열매를 썩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맙시다.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죠. 뿌리만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모두 죄라고요. 줄기의 문제도 열매의 문제도 둘 다 죄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근본적인 죄와 결과물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고 이는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행위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죠. 혹은 하도 죄라는 말을 교회에 오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뎌져 가지고 진짜 회개해야 될 죄를 저질렀을 때 반응하지 못하게 너무 무뎌져 가지고 죄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죄를 이 뿌리의 문제로만 한정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있죠. 영적인 문제, 소위 말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 교회 좀 배운 사람들, 오래 다니고 막 모두 뭐 이렇게 신앙 서적도 많이 보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이 죄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죄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린 자유하다라는 어떤 인식 아래 실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쉬이 방종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자의적이죠. 이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집중해서 나는 이게 해소됐으니까 문제가 없어 라고 이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이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방금 얘기했던 그 죄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집중하는 경향성들이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죄를 행위로만 보는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믿는다면서도 되게 무겁게 살고요. 남의 인생도 되게 무겁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죠. 이게 보통 우리 한국교회 지배적인 신앙이었고 부모 세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부모 세대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20, 30대 물론 20, 30대만 계신 게 아닌 건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로 계신 20, 30대 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다들 영지주의적 경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추상적인 것으로만 보고 되게 가볍게 여기죠. 죄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 아니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겠지.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거 둘 다 영지주의적 관점이나 율법주의적 관점은 둘 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행위적 죄를 너무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면 소통이 가능합니까? 무서운데 도망가고 싶지? 안 보고 싶지? 그래서 평안하지 않아요.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적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것이 자신의 습관과 습관에 의해서 정서를 잠식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단언컨대요. 여러분 삶에 행위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평안할 수 없고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요.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적 지식이 많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볼지라도 반복되어 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함도 이룰 수 없고요. 여러분 뿌리가 근원이지만 열매 역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직역하면요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직역한 거예요. 죄를 뭘로 쓰고 있어요? 빚이라고 쓰고 있어요. 빚.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단어에 주목해 보면 죄라는 것은 이 빚과 같이 현실의 것이잖아요. 구체적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죄는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끊어내고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뿌리의 문제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우리 살다 보면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뭐 행위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뭐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미 근원적 죄가 용서받았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샬롬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근원적인 죄가 이미 사함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내 삶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요청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샬롬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이 샬롬을 위한 기도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 다룬 게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샬롬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오해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문장만 보면 어떤 식으로 들립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까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조건절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언들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짱구를 좀 굴리면 이게 조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어떤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라는 단어. 결국은 A를 성취하면 이걸 조건으로 B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개념이 아니라 A와 B가 완전 이 정도로 같다, 이꼬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 너무 복잡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기도는 지금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요청이에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제발 좀 용서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 두 가지 요청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요청은 각각이 아니라 연결된 맥락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우리 안에 뭐가 깃든다고요? 샬롬의 상태가 깃든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대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대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계명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명령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실천하라고 주신 명령이거든요.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막힌다면 너는 오늘 샬롬 없이 살아갈 것이고, 또한 서로 간에 묶인 그 죄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이 막힌다면 역시나 너는 샬롬 없이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막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고 이웃과의 사랑도 그렇고 그것을 막는 것의 핵심은 바로 죄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용서가 없다면 너는 사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샬롬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약간 추상적인 얘기들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거든요. 이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요.
네, 대충 읽으셨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지금 시세로 따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일반 근로자가 한 20만 년 정도 벌면 나올 수 있는 돈, 너무 많다 싶으면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그냥 일만 해서 15만 몇 년 정도 이제 하시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말이 되는 돈입니까? 안 되는 돈입니까?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이런 돈을 한 개인한테 빌려줍니까? 그렇죠. 도라이 같네요. 도라이지. 어떻게 한 개인한테 이런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도라이가 바로 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또 도라이 짓을 해요.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갚겠대. 갚을 수가 없대. 살려달래. 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여이 여겨서 그냥 탕감을 해줘요.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탕감을 해준다고요. 너 빚 없다고. 도라이 같죠. 도라이죠. 1만 달란트인데. 근데 이 도라이 같은 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1만 달란트와 같은,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거대한 것을 선사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인간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신과 소통할 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주셨어요. 뭐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그 자유를 허락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왜 주셨습니까? 주고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미천이 있어야 나랑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1만 달란트를 한 방에 태워먹어 버린 것이죠. 이게 타락으로 발생된 빚, 즉 죄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의미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갚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용서하셨어요. 이유는 하나, 가엾다는 이유로요. 아니 조금 더 들어가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벌 주어서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걸 보는 걸 싫어하세요. 반면에 그 빚 때문에 계속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도 싫고요. 그렇잖아요. 빚지면 도망다니잖아요. 그 사람 피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이 기독교적인 용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포기와 희생이라는 게 전제될 때만 용서가 이루어져요. 내가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거 용서 아니에요. 계속 여기 남아있거든. 앙금이 말은 할 수 있지, 남아있거든. 말로 퉁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본 게 돈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어쨌든 내가 그 인간으로부터 받아내야만 하는 그것을 포기해 줄 때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때에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지금 용서했죠. 희생했을 거 아니에요. 뭐 1만 달란트를 넘는 것을 뭘 희생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희생한 거잖아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뭐든지 이 내면에서 일어난 뭐 희생이든 이 물질적인 것이든 포기하고 희생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을 발생시킵니까?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봤어요. 그냥 우리나라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일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4달, 뭐 5달 이렇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자는 이 사람을, 이 돌아가는 길, 용서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놈을 보자마자 빡쳐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내가 갚겠다고 좀만 시간을 달라고. 근데 분노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왕의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너무 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으라고요. 정당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용서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 왜 이미 용서를 했는데
이미 탕감받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가? 근데 이 역시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정말 잘못된 오해예요. 기독교의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받아주는 것이 되게 감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 얘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삽니까? 뇌가 없으면 모를까?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두 인격 간에 주고받는 이 상호간의 이야기라고요. 용서를 베풀고 받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만 이 진정한 비로소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서를 베풀면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는 감사의 표현이 등장하겠죠. 말로든 뭐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뭐 선물이든 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반응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로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빚졌을 때 그 불안함. 근데 이걸 이렇게 진짜로 용서를 받으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에게 빚진 자도 그 마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받아들였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 심정 아니까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만약 자신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보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내비쳤던 감사는 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부렁이었던 것이고, 진실은 그가 그 용서를 진짜로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니,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넘어서 뭡니까? 그 사람의 호의를 호구 잡은 것이죠. 네. 그 상대의 호의를 호구 잡은 거예요. 이건 악한 놈이에요. 이건 그래서 긍휼히 여길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구현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너와 같은 놈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이 나라는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름 아닌 이 악에 빠진 놈의, 이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 바로 저를 포함한 이 가운데 있는 모두의 이야기일 거라는 것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저지른 죄는 100데나리온으로 보여요. 저놈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1만 달란트로 보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그래서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놈이 잘못한 것은 당장, 아니 석고되지 하지 않으면, 아니 진짜 막 자기 자신을 찢어 발기지 않으면 죽일 듯이 봐요. 너 정말로 미안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한테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은요, 어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네가 당해봤냐고, 네가 내 입장이 돼보라고, 용서할 수 있냐고 막 화내요. 안 할 거라고. 근데 정작 자신이 잘못한 것은 너무 쉽게 적당히 쪽팔리지 않는 선에서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것도 웃기게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마음이 안 풀리면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줘? 근데 여러분, 이런 내로남불의 행태가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똑같아요. 이런 내로남불의 용서의 딜레마에 머무는 우리 역시 내적인 감옥에 갇혀서 이유를 모른 채 고통을, 자기 이유도 몰라.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왕이 너무 쉽게 용서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가벼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왕이 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진짜로 용서할 때 용서를 베푸는 자기 자신도 자유해지기 때문에, 진짜로 용서를 해준 거면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섣부른 용서를 하면 자유해지지 않아요. 어쭈? 내가 용서해줬다고 깝치네? 뭐 이렇게 보게 되고, 진짜로 용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자유하게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늘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묵상하게 돼요. 짜증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죄 뭐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쓰니까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 빚진 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줘 보신 적 기억 있으세요?
그 기한이 되기도 전에 저놈이 갚을까 안 갚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지나가면 저놈 새끼 돈으로 보여. 저놈 새끼 빚. 그렇다니. 그래서 사람 간에 그 돈 거래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신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역시도요, 용서하지 않으면 부자유해지는 게 당연해요. 역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과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사람 사이에서 사랑함이 막혀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미우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안 나오고 대화도 안 나오고 별로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방법론은 뭐예요? 용서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이 죄를 용서받는 것. 근원적 죄 말고, 그건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게 하나 조건이고, 서로 간에 누구와 간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용서하는 데에서 우리의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샬롬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뭡니까? 내가 뭘 용서받은 자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다라는 게 이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왜? 1만 달란트나 용서해 주셨는데 이거 용서 안 해 주실까? 그걸 악용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용서를 받은 게 진짜 이 찐이 마음속에 있다면 당연히 나에게 빚진 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는요, 현재 내가,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있는 그 죄, 그리고 현재 내가 나의 이웃 사이에서 있는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근원적인 그 뿌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해달라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기도 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죄송하지만 도라이 같은 분이시라서, 도라이 같은 분이라 불릴 정도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로서의 열매로서의 죄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용서에 대해서만 따로 설교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남는 것은 어쨌든 이 몇 가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먼저 아까 언급했듯이 용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함과 포기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좀 바꿔볼게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겠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누군가 내게 진 빚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 사람들은 이 부정적 생각 쪽으로 가면 되게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름 아닌 내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근데 하필 나한테 빚진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러한 진정한 용서가 나 자신의 자유함을 담보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용서는 뭐라고요? 상호작용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도 감사지도 못할 일하면 쉽사리 해줘서는 안 되는 게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돼요? 그거는 악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호의를 호구 잡는 이들에게 악의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숙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무작정해서도 안 되고 되게 기술적으로 천천히 준비된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면,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오늘 주기도문이 얘기하듯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기도부터.
그 인간 떠올리면서 기도 붙어요. 그렇다면 점차 증오심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근데 시켜서 하는 거라면, 문자적으로 기독교는 용서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라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시내처럼 자기 인간성이 박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늘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기도는 누굴 위해 주어진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이들,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차적인 일이고, 우선적으로 우리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는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분란은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실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도 있고, 우리 안에서 1차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용서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을 거야. 많이들 싸우셨죠? 많이 싸우셨죠? 안 싸우셨나요? 그런 성인군자가 있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은 많이 싸웠을 거예요. 지금 안 싸우는 거지. 지금도 싸우나? 아무튼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싸우지만 또 화해를 해. 화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누가 개입을 합니까? 부모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화해를 시키는 그 자리를 추선하고 정 안 되면 막 화도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화해가 되거든.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관적 존재들이 어떻게 뭐 희생을 하고 막 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 때가 뭐냐면 서로 다 동의하는 권위자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가능해져요. 둘 다 동의하는 권위자, 둘 다 정말로 신뢰하는 권위자, 같은 권위 아래서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같은 아버지, 정말로 나도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저 사람도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화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게 연습이 된다면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 자기 중심성 아래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라는 것을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는 못해.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연습 없이는요 용서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상처만 받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죄와 용서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그 미운 놈이 떠오르세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떠오르세요? 거의 100이면 100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미워했던 놈,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오늘 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정 영화는 아니고 권선징악을 다루는 영화들 있잖아요. 막판에 복수하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당하다가 막 힘을 길러가지고 가가지고 막판에 막 피 철철 흘리다가 막판에 어떻게 이겨. 악인이 무릎을 꿇죠. 그때 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이 호구 잡힌 이 또 주인공들은 또 불쌍하게 여기서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총을 거둬요. 뒤돌아서죠. 그럼 꼭 클리셰가 뭡니까? 그 악인 놈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옆에 있던 총을 잡고 딱 쏠라 그러죠. 그럼 또 늘 뭐가 해요? 빵 쐈는데 안 나와. 주인공이 손을 벌리고 총알이 떨어져. 이거 이런 거잖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너 죽어라 그러고 쓰고 뻔해.
그렇게 정의 구현이 당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악인과 선인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악인도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용서합니다. 자기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은 존재야라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 대상이 나를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악한 놈은 이게 안 돼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지혜롭게 용서의 과정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용서라는 게 아니라 용서의 과정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용서 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진정한 샬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